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이 배경을 볼 때에 방금 한 제자의 말의 뜻은 성전이 너무나 화려하기에 그것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큰 규모로 성전을 리모델링한 것은 바로 주님 탄생할 당시의 왕이었었던 헤롯 대제의 업적입니다. 그는 그의 신분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인이었습니다. 즉 에돔 족속 출신이었습니다. 이 에돔은 에서를 가리키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돔족이 완전히 이민족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완전히 유대인이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헤롯은 유대인의 민심을 얻어야 할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 이 성전은 주전 500년대에 완공되었었습니다. 이제 500년이 지나서 이 성전을 크게 리모델링해서 다시 짓게 되면은 그동안 성전 제사가 없어져서 또 민심이 또 악화되니까 다시 짓지 않고 크게 리모델링할 것을 선택합니다. 이리하여 이 수룹바벨 성전을 500년 만에 리모델링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주전 20년 전부터 무려 80년간이나 증축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시대에 이미 그 웅장함과 화려함이 대단했다고 성경학자들은 전합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의 말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기념비적인 건축물입니까? 이렇게 감탄하는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주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주님은 가차없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물의 허망한 붕괴를 예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 실현됩니다. 주 73년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의 아들 타이터스에 의해서 붕괴됩니다. 건물의 모든 부분은 다 무너뜨려 버렸지만은 서쪽에 있는 절벽에 마주대에 있었던 축대, 그 대규모의 축대는 위험해서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매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기도하는 그 벽, 그 돌들 사이 틈마다 그 기도 제목을 적은 종이 쪽지가 빼곡하게 꽂혀 있는 바로 그 통곡의 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은 동쪽에 있습니다. 이 3km 반 직경이 되는 이 감람산을 넘어서면 벳바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거기 오고 가시는 가운데 감람산 쪽에서 서쪽에 있는 성전을 이제 산기슭에서 내려다보시면서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감람산에서 성전을 보면은 그 황금으로 둘러싼 성전 언덕이 햇볕에 반사되어서 휘황찬란한 그러한 광채를 나타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한 시간에 주님께 여쭤봅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까 낮에 저 성전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저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그때의 징조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쭙니다. 그러자 주님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대답에서 주목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대답은 1차적으로는 주후 73년 예루살렘 멸망기에 있었던 성전의 붕괴를 가리키지만은 이 예언은 동시에 이중 예언이었습니다. 인류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종종 구약 성경의 예언의 어떠한 그 장면에서부터 종종 시간에 대해서 이중 예언이 나타나는 것을 읽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고자 한다면은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간의 주관자 당사자이신 주님의 예언이시기에 이것은 얼마나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앞으로 저 성전이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는 그때에, 그리고 동시에 이중 예언으로서 종말의 때에 있게 될 현상으로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자처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시대마다 나타났던 현상입니다마는 멀리 볼 것 없이 우리나라의 현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만 해도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에만 해도 수십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이단 우두머리로서 신천지의 이만희, 그리고 JMS의 정명석 등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칭 재림 그리스도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교만한 일입니까? 이렇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인 미혹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종말의 때에 있을 일이 동시에 일상적으로도 얼마든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이미 종말의 때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일에 무방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다고 하십니다. 전쟁과 지진, 기근이 있겠다고 하십니다. 또 특별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 보십시오. 전쟁, 기근, 또 지진, 이것은 인류 역사상 반복적으로 언제나 마치 일상적으로 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넓게 보는 종말의 때에 살고 있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전에 일어났을 때 이제 이 큰 전쟁이 일어났구나, 전쟁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며 마음의 요동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있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흔들려서 만일 호들갑을 떤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를 통해서 큰 재난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돌이켜보면은 큰 전염병은 어느 시대에나 놀랍도록 있었습니다. 반복되었었습니다. 동서고금에 큰 것만 생각해도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때때로 역병이 있었습니다. 이 큰 전염병들, 언제나 불시에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큰 재난들이었습니다. 셋째로 신앙인에게 박해가 가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을 체포해서 공회에 넘깁니다. 회당에서 매질합니다. 때때로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이러한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공산치하에서 교회는 박해를 면제받지 않았었습니다. 전쟁과 같은 결정적인 때에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는 이미 전쟁 전부터도 예견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잠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언제고 기회가 오면 성도를 박해할 것입니다. 성도는 필연적으로 이 박해의 시각에 놓여져 있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붙들려 가서 사람들 앞에 서게 되는 것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신앙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일러주십니다. 그것은 사람들 앞에 붙들려 갔을 때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미리 염려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그 신문대에 서라. 그러면 그 현장에서 그대가 말할 것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여러분들 당사자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참으로 얼마나 놀라운 대목입니까? 믿는 자로서 떳떳하게 그 자리에 서라. 그러면 너희가 할 말을 너희 입에 넣어 주시리라. 현장에서 즉시 알게 하시리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말을 우리의 입술에 넣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때든지 이 믿는 자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최고의 덕목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모든 우리의 언행심사를 주께서 주장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